내용이에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당신의 몸에 건강한 면이 아픈 면보다 더 많다면 더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만일 당신은 한 번도 전쟁의 위험이나 수용소의 외로움이나 고문의 고통이나 굶주림의 쓰라림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이 세상의 5억 명의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입니다. 체포와 협박과 학대와 고문, 또 죽음의 두려움이 없이 교회를 나갈 수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의 30억의 사람들보다 더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만일 당신의 냉장고 안에 음식이 있다거나 당신의 몸에 옷이 걸쳐져 있다거나 머리 위에 지붕이 있고 잠잘 장소가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 인구의 75%보다 더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런 내용들로 쭉 이렇게 좀 적혀 있는 걸 봤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체포와 협박과 학대와 고문 혹은 죽음의 두려움 없이 우리가 교회를 다닐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의 30억의 사람들보다도 더 축복받은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협박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체포를 당하신 적이 없으시겠죠? 그러면 30억의 사람들보다 더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변함없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교회를 다닐 수가 있다면 이 세상에서 정말 30억 그 이상의 훨씬 많은 사람들보다도 더 축복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신이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조차도 제대로 확신을 못한 채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듯해요. 자,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 분 손들어 보라 그러면 부끄러우니까 손들라는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이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살기를 하나님은 정말 원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교회를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은 부모의 이름을 봐줘서 교회를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 나오는 것인지 한번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이 교회에 나오는 그 동기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이것을 내가 왜 썼느냐, 이 성경을 왜 썼느냐,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그들에게 또 이 편지를 또 쓰는 이유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는 걸 알게 하려 함이라. 즉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을 또다시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내가 이 글을 썼다라고 요한일서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인 내가 구원의 확신, 영생의 확신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 못 받나요? 물론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신자는 참된 신앙생활에 함에 있어서 기쁨을 못 느낍니다. 교회를 다녀도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어요. 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기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정말 재미나게 살 수 있는 것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공부를 해도 직장을 다녀도 그게 참 재밌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게 더 기뻐요?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 즉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내가 아는 게 더 기뻐요?
현실적으로 어쩌면 내가 귀신아 나가라 그래가지고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이 귀신아 나가라 할 때에 귀신이 쫓겨나면 와 하고 기분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은 그것보다도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즉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에 대해서 더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 사는 재미가 있어요. 세상 살아가는 재미가 없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생활이 어렵다, 삶이 어렵다, 내 목표가 안 이루어졌다, 꿈이 없다, 뭐 등등 이런 것보다도 그 저변에 흐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세상이 달라 보여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의 그 경험을 한번 돌이켜 보면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죠? 제가 빨리 대답할게요.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죠. 장자의 죽음의 재앙. 그러니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첫 번째 태어난 사람, 또 첫 번째 태어난 짐승은 다 죽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갖다가 문에 바르면 그 피를 보고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건너가겠다, 그래서 넘어가겠다. 그래서 6월절입니다. 넘어가겠다는 것이요. 드디어 이제 그날 밤이 되어졌습니다. 초조하겠죠. 자, 생각해 보세요. 남의 얘기하지 말고 이게 내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오늘 밤에 집에 이게 양 잡아가지고 피를 이렇게 문에 안 바르면 오늘 밤에 내가 죽는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초조하겠죠.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집집마다 양을 잡아서 피를 다 문에 발랐어요. 드디어 애굽 땅에 곡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에서 저 집에서 저 멀리에서 야단 났습니다. 점점 곡성이 그냥 통곡의 소리가 애굽 땅에 들려오는데 내 귀에까지 들려오는 겁니다. 자, 울음소리가 들리면 들릴수록 더 이제 초조합니다. 자, 그 죽음의 밤에 지금 통곡의 소리가 내 귀에 들려오는데 양의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부모가 편히 잠잘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던 결혼한 부모, 자식을 둔 부모라고 하면 생각을 합시다. 우리 집에 첫 번째 난 송아지가 있는데 그거 죽을까 안 죽을까? 첫 번째 난 자식이 있는데 죽을까 안 죽을까? 지금 통곡의 소리는 막 들려요. 죽는다 그래가지고 지금 첫 번째가 다 죽는다 그래가지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온 지금 애굽 땅에 막 통곡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불안하죠. 야, 그러면 양의 피를 바르긴 발랐는데 우리 집에서는 그럼 이 첫 번째 애가 죽을까 안 죽을까? 첫 번째 이 강아지가 죽을까 안 죽을까? 어쩌면 아들이 기침이라도 하면, 내 첫 번째 애가 기침을 하다면 아이고 이거려다가 죽는 거 아닌가? 깜짝 놀라지 않을까? 갑자기 애가 새근새근 잠자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이거 죽은 거 아닌가? 이렇게 만져보고 싶은 생각도 들 겁니다. 아니면 아이가 어떤 상태든 나는 양의 피를 발라놨고 양의 피를 바르면 안 죽는다고 했으니 편안하게 자자. 편안하게 밤새도록 그렇게 잠을 자겠습니까? 자, 둘 중에 어느 거예요?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주관식 하면 잘 모르니까 객관식으로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내 같으면 어때요? 내 같으면. 남 같으면 아니라 내 같으면 어떠냐는 거예요. 편하게 잠을 자람도 사는 사람도 혹 있을 것이고. 왜? 뭐 양의 피를 바르면 우리 집은 괜찮다고 했으니까 뭐 양의 피를 발라놨고 그럼 난 편안하게 자자. 뭐 곡성이 들리든 말든 자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양의 피를 바르긴 발랐지만 안절부절하지 못하면서 아이고 바르긴 발랐는데 죽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쩔 줄을 모르는 사람도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러면 어떨까? 자, 그러다가 드디어 동이 텄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자, 지난밤에 죽음의 사자들이 그 애굽 온 땅을 지나가 가지고 지금 야단 났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집에 양의 문에다가 피를 발랐어요. 피를 발랐지만 밤새도록 초조하게 첫 자식이 죽을까봐, 첫 짐승이 죽을까봐 애타게 안절부절하지 못하며 잠 못 이룬 사람의 그 집에 아침에 동이 텄을 때의 결과와, 아이고 양피 발라놨으니까 괜찮다고 했으니 그냥 편히 자자, 그리고 잠 잘 잔 그 집의 아침 상황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달라요, 같아요? 똑같죠? 똑같아요. 왜? 양의 피를 바르고 나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밤새도록 안절부절하지 못했던, 아니면 편안하게 잠잤던 결과는 똑같아요. 자, 그러면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잠 못 이룬 이유는 뭐예요? 양의 피를 바르면 안 죽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라놓고도 뭐예요? 불안한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잠 잘 잔 사람은 양의 피를 바르면 안 죽는다고 했으니 그냥 그걸 그대로 믿은 거예요.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잠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의 결과는 어떨까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에 확신이 있든 없든 결과는 똑같습니다. 구원에 확신이 있는 성도는 편안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곡성의 소리가 주변에서 아무리 들려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게 삽니다. 하지만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구원에 확신이 없으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살아가는 재미도 없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늘 투덜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반드시 구원의 확신이 필요해요. 구원의 확신과 상관없이,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와 상관없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도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구원받는 결과는 똑같지만은, 그러나 살아가는 과정 속에는 어때요? 전혀 다른 거죠. 과정은 달라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기쁨이 있고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새로운 영적 성장을 하는 데에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훨씬 더 빨리 신앙이 자라납니다. 목회와 신학에 나오는 단편 만화의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도둑이 남의 집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돈도 훔치고 금반지도 훔치고 이것저것 막 훔쳤어요. 저것도 훔쳤는데 닥치는 대로 그냥 자루에다가 막 집어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멋진 양복이 한 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이 보니까 그 양복이 쏙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그 신사복을, 양복을 탁 입고 거울에 자신을 탁 비춰보니까 자신이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그리고 뒤를 딱 돌아다 보니까 뭐 흐름한 보따리 하나가 있네요. 이거 뭐야? 그러면서 멋진 양복을 입은 신사체면에, 아이고 내가 이런 거 들고 갈 수 있나? 그러면서 양복만 입고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보따리 안에 뭐가 들어요? 자기가 훔쳤던 그 돈, 금반지, 귀한 거 다 들었지만 자기가 양복 입은 그 멋있는 신사인데 이거 보따리 이거 뭐해? 하고 차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은 모두 멋진 옷을 입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 옷은 바로 구원의 옷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구원의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체면에 손상되는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하지 않겠어요? 이 보따리 이거 뭐해? 이거 내 체면에 이런 보따리 들고, 구질구질한 보따리 들고 내가 어떻게 다녀? 저는 물건 들고 다니는 거 참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 부모님 집에 가서 뭐 이것 가져가라 저것 가져가라 뭐 그러면은 잘 안 가져가요. 뭐 들고 다니는 걸 싫어합니다. 차 속에 넣어주면 가져옵니다. 차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차 속에 넣어주면 가지고 오지만 뭐 이거 김치 가져가라, 뭐 콩 가져가라, 뭐 이거 가져가라 그러면 들고 다니는 거 싫습니다. 안 들고 다녀요. 구원의 옷을 입었는데 그 체면이 있지, 이 보따리 이거 뭐 구질구질한 거 내가 뭐하러 갖고 다니냐는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 삶을 살아가는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신자들 가운데는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종종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정확한 어떤 때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예수님을 경험했던 그 경험에 대한 기억이 없다는 사실 때문일 거예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 성도들 중에 한 분이 찾아와서 심각하게 이제 상담하는 그 내용입니다. 교인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왜요? 제가 어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앞에 횡단보도를 건넜는데 건너자마자 아주머니가 저를 빤히 쳐다보시면서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제가 자신 있게 대답했죠. 예, 구원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또다시 묻기를 그 아주머니께서 언제 받았었나요? 묻길래 제가 대답을 잘 못하고 망설이니까 언제 구원받았는지 그 날짜를 모르는 거 보니까 구원을 못 받으셨네요 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목사님, 제가 정말 구원을 못 받았나요? 아주 심각하게 진지하게 그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이런 문제를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예수님을 믿은 그 정확한 날짜와 정확한 시간을 알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것을 모르면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혹가다 요즘은 좀 뜸합니다만 그래도 간혹가다 붙는 이 박옥수라는 그런 이름을 여러분 이렇게 현수막 같은 데서 보거나 권신찬이나 요한 같은 그런 이름을 보는데 주로 이 서울에 보니까는 박옥수라는 이름이 가장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망설여요. 왜? 그 때를 잘 모르니까, 그 시간을 잘 모르니까. 모르면 구원을 못 받았네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자기들한테는 가면 그 구원을 확신하게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사람에게 구원이 발생한 정확한 시점, 내가 중생이 일어났던 정확한 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사람이요, 언제 태어났는지 태어난 생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생일 없는 사람 있어요? 생일은 다 있어요. 생일, 내가 태어난 날, 태어난 시간, 그건 다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생각하면 그 어떤 사람도 자기 생일이 언제인지를 알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생일이 몇 월 며칠이에요? 12월 12일 기억하기 좋네요. 잘 기억하세요? 우리 청년 우리 일부 회장님 생일이 12월 12일이라 합니다. 그날이 뭐 주일 아닌가? 11월 달이 주일이네. 12일이 주일이라 12일이랍니다.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네. 12월 12일.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엄마가 알려줬다 합니다. 엄마가 알려줬어. 예, 그렇죠. 태어났을 때에 자라면서 너 생일, 너 돌이야, 너 생일이야, 축하해. 엄마 이거 왜 오늘 나한테 뭐 잘해주는데? 오늘 너 생일이야. 그래서 부모님이 나한테 생일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해서 가르쳐줘서 내가 내 생일이 12월 12일인 걸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즉 생일을 내가 아는 것은 태어난 이후에 학습에 의한 결과입니다.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도 그래요. 영적으로 언제 태어났는지 그 날짜와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어요. 태어난 날짜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영적으로 태어난 시간이 있겠지만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아주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7절과 8절에서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 구원받는다라는 말이에요.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다 이러하다,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즉 예수님께서 사람의 그 구원, 중생을 바람이 부는 것에 비유하시면서 바람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의 중생의 사건도 이와 같다 그랬어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바람이 부는 건 알아요. 왜요? 근데 살갗을 스쳐가거든요. 아, 바람이, 이 공기가 차네? 따뜻하네? 내 살갗을 스쳐가고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그래서 바람이 부는 현상은 내가 알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현상은 있어요. 현상은 있지만 그 때와 시간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로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어요 라고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대부분, 거의 대부분이 아니라 100%가 이런 사람이에요. 지독실히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거나 아주 못된 짓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그 정확하게 변화된 그때를 자기가 알거든요. 그래서 나는 언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제 경우에는 중3 때 구원받았어요. 중3 때 엑스포쯤 된 것 같아요. 여름 때. 그런데 그 시간은 모르겠어요. 한 그때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후로 현상이 있거든요. 달라졌거든요. 내가 달라졌기 때문에 알아요. 그때 내가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입에서 유행가 안 부리라고 그때 중3 때 제가 중3 때 약속했어요.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오면 안 된다. 성경이 그래서 그걸 어디서 들었는지 하여간 그래서 제가 내 입에서 유행가하고 찬송가하고 같이 나오면 안 좋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안 불렀어요. 얻어 터지면서까지도 안 불렀어요. 군대 가서 지독실이 맞으면서도 안 불렀어요. 그 전까지는 어땠냐면 적어가면서 배웠어요. 적어가면서. 녹음기가 없어가지고 노래 부르면 이게 라디오 나오면 막 적어가면서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는 안 부른 거 보니까 그때쯤 구원받은 것 같아요. 바뀌었어요. 현상이, 삶의 현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충 알아요. 얼마 전에 작년에도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설교하고, 올해도 이제 그 토요일 날 와서 한국 교회사를 가르쳤던, 강의했던 임윤택 목사라는 분이 있었죠. 백석대 신학대학원장인데 지금 우리 교회 와서 강의 한번 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 했어요. 난 구원의 확신이, 구원받은 나를 난 몰라 그랬어요. 난 언제 구원받은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난 구원받았어 라고 그랬어요. 분명한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구원을 언제 받았는지는 내가 모르겠다 그랬어요. 구원의 사건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아주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자, 또 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신앙생활할까요? 종종 우리 신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에 자신의 경험한 그 구원의 과정이 너무 쉽기 때문에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그리 쉬워 그럽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그토록 귀한 거라면 좀 어떻게 어렵게 저렇게 좀 어렵게 좀 구원받도록 해야지, 단순하게 내 마음에 영접하면 뭐 그게 뭐 금방 그렇게 구원이 되나? 좀 어려운 수행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뭐 100일 기도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밤마다 좀 달빛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막 비나이다 100일 기도 막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면 구원을 준다든가, 뭐 어떤 수행을 하고 나면, 과정을 거치고 나서 구원을 준다 그러면 그래? 나 이렇게 했어 라고 구원을 받았어 그러겠는데,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구원 받는데, 그래? 뭐 그리 간단해?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 받을 수 있어? 정말? 그게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캠브리지 대학의 학장이었고 영국 회중교회의 설교가였던 모건이라는 박사가 한 번은 요크스에서 전도 집회를 열었는데, 그날 저녁에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그 내용의 설교를 했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예배가 끝난 후에 한 강부가 찾아왔어요. 박사님,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지만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저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실지 그걸 못 믿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쉬워요? 그렇게 해서 얻는 구원은 너무 싼 거 아닙니까?
제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네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 모금 박사가 옷 입은 거 보니까 광부 같아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광산 그 광깽 밑에서 올라왔습니까? 물었어요. 예, 늘 제가 다니는 대로 그 깽 밑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그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왔죠. 그래요. 그래요? 그 엘리베이터 타는데 얼마 내셨어요? 그래요. 예? 안 냈는데요. 그냥 타면 됩니다. 회사에서 아주 비싼 돈 들여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안전하게 잘 설치해 놨기 때문에 그것만 타면 아무리 땅속 깊은 곳이라도 쑥 들어갔다가 나올 때 그거 타고 쑥 나오면 됩니다. 그래요. 돈 하나도 안 내요. 그래요. 그래서 모금 박사가 얘기합니다. 그렇죠. 땅속 깊은 곳에 들어갔다가도 회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해 놓은 그 엘리베이터만 타면 공짜로 밖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당신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아주 값비싼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당신은 값 안 치르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그냥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은 절대로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마음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과정이 그렇게 어려운 과정이 아니라는 그 점이 구원의 확신을 의심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볼 때는 거저 공짜로 주신 구원의 은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구원을 내게 공짜로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엄청난 대가를 다 지불해 놓으신 겁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엘리베이터 설치해 놓은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결코 값싼 게 아닙니다. 비록 내가 지불한 것은 아니지만 대단히 비싼 값을 주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말합니다. 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할까요? 종종 어떤 죄와 관련된 그 싸움에서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면 이런저런 죄와 좀 싸워서 이겨야 될 텐데 날 보니까 내 꼴이 죄와 싸워갖고 늘 실패하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의심을 해요. 예, 사실이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자타가 인정하는 그런 죄악의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다면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혹시 내가 진심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다시 한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라도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내 행동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성경에 근거한 신앙으로부터 도출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행동으로부터 도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성경의 확실한 말씀의 약속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애굽 백성들의 그 장자의 죽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장자의 죽음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부모가 편히 잠을 자고 또 한 부류는 밤새도록 잠 못 자고 안절부절 못한 그 상황에 있었고 그들의 그런 행동에 의해서 죽고 안 죽고의 문제가 달려간 게 아니었죠. 마음의 상태가 불안하다거나 마음의 상태가 편안하다거나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자가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게 아니었잖아요. 그들의 자녀가 첫 자녀가 애굽의 모든 자녀는 다 죽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첫 자녀가 죽지 않았던 것은 그들의 행동이나 그들의 감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었고 양을 잡아서 문에 피를 바르면 살리라 산다라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불안했던 사람도 감정이 편안했던 사람도
결과는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인 겁니다. 양의 피를 문에 바르면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부모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아이가 살고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아이가 산 것이었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나의 어떤 영적 경험이나 어떤 감정에 근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경험이나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출발점이 1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2, 3, 4, 5, 6, 7, 8, 9, 10, 11, 12, 12 쭉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영적인 상태라는 것은 1, 2, 3, 4, 5, 6, 7, 8 올라가다가도 다시 7, 6, 5, 4, 3, 2, 1 내려가기도 하고 또 올라가기도 하고, 우리의 영적 경험이라는 거, 영적 감정의 상태라는 것은 수시로 기복이 참 심해요. 그때마다 구원의 확신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확신이 있었다 없었다 하면 안 되죠. 그때마다 구원이 있었다가 없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한 우리의 영적인 경험이나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구원의 근거를 두어야 되는 겁니다. 구원 확신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 다시 제가 읽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들이라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예수님의 양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신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영원히 멸망치 아니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어떤 세상의 존재도 예수님의 손에서 예수님의 양, 우리 신자를, 여러분들을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양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삼남만상의 어떤 존재보다도 크신 분이시고 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손에 있는 것을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하늘이든 땅이든 땅 아래든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빼앗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내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손 안에 있단 말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겁니다. 때로는 내 감정이 침체될 때도 있고, 때로는 내 영적인 경험이 다운될 때도 있지만, 이 말씀, 변함이, 흔들림이 없는 이 말씀에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임종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월트리드 육군병원에서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이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분을 이제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방문했습니다. 의사가 면회 시간이 이제 30분입니다. 그래서 면회 시간 되어가지고 찾아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위로를 하고 이제 갈 시간이 30분 갈 시간이 되어서 나가려고 하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말합니다. 좀 더 이따 가시지요. 그래. 무슨 특별한 하신 말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야겠는데 내가 여기서 죽고 나면 하나님을 만날지 어떨지 확신이 없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 아이젠하워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그때 빌리 그레함 목사가 기독교의 가장 근본되는 교리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자기의 의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잘한 일, 잘못한 일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했다고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그 은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가 있습니다. 한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젠하워가 묵상을 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리,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고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행한 그 의로운 행위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오직 그의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에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이죠. 저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은 내 육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그렇게 부르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하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로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은 성령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되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즉 인간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육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주로 고백한다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할 때 구원을 받은 사람은 믿음의 역사가 이제는 나타나야 됩니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내 뺨을 스치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의 확신은 아닐지라도, 구원 확신의 근거는 아닐지라도,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분명히 믿음의 변화가, 삶의 변화가 우리들 속에 일어나야 됩니다. 술을 먹으면 술 냄새가 나는 게 정상입니다. 담배를 피면 가까이 가면 담배 냄새 납니다. 생선집에 잠시 서 있으면 몸에 생선 냄새가 배입니다. 당연합니다. 속사람이 변해서 성령이 그 안에 오셨는데, 그래서 구원을 받았는데 어찌 구원받은 사람의 냄새가 나지 않겠습니까? 냄새가 안 나면 그건 비정상이죠. 그러므로 이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냄새가 나는 법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그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 모든 우리 성도계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힘든 일이 있더라도, 공부할 때 힘들고, 직장 다닐 때 힘들고, 직장 준비하느라고 힘들고, 자녀 놓고 키우느라고 힘들지라도 이 구원의 확신 때문에 세상 살아가는 재미를 느끼고, 이 구원의 확신 때문에 때로는 힘들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부모님 때문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 말씀에 근거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또한 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주의 청년들에게 성령님이여 임하셔서 이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기쁨, 교회 다니는 기쁨, 세상 살아가는 재미, 하나님 이 구원의 확신을 통하여 얻을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